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백훈이 불여일여하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개의 교훈을 주는 것보다 한 개의 예와 기가 막힌 거 찾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와 찾느라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농담으로 약간 섞어서 말하면 예수님도 고민하신 것 같아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의롭지 못한 재판관의 비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사를 보면은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접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공통점을 보면은 너무나 거기에 나오는 모든 조각조각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 핵심을 갖다 놓쳤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대부분 모든 비유가 대부분 한 가지 포인트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그 한 가지는 어떻게 구해내느냐? 바로 주어진 문맥 속에서 흐름 속에서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께서 이미 그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번 큰 문맥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랑 마가는 거의 90% 이상이 서로 내용이 중복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50%밖에 중복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50%의 대부분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9장 51절부터 19장 사이 이 10장에 거의 몰려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9장 51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면은 올라가셔야 되는데 10장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 근방에 오셨다가 나중에 17장 가보면 다시 사마리아에 계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의도적으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셨다. 그 움직임을 따라서 지형적으로 이걸 갖다 사건별로 한 것이 아니고 주제로 묶어가지고 그 안에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 안에 내용이 뭘까?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제자도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거기에 다 담아놨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왜 기도가 특별히 중요했을까요? 누가복음은 대상이 이방 기독교인을 향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이 본인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새로운 가르침을 전수받고 믿고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기도는 너무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에서는 주기도문 아시다시피 두 번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의 11장은 시작을 이렇게 해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에 뭘로 할까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보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서 간청함이라고 우리한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간청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근데 그 단어가 신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사실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shamelessness. 그러니까 뻔뻔해라. 수치심 없이 기도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방인들한테 여러분 기도를 보시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주문을 하듯이 그 다음에 미사오그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마치 자녀들이 부모한테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기도를 드려라. 살아있고 적극적인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전제가 뭡니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귀한 특별하신 선하신 속성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아까 우리 정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정체성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 맥락 속에서 오늘 18장으로 와보면 11장하고 연결을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17장 끝부분도 그렇고 18장도 그렇고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롭지 못한 재판관의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그게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그 단어 때문에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 자세한데 쫓아가다 보니까 큰 맥을 갖다가 놓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당연하시다. 특별히 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하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바로 여기에 두 가지가 합해져 있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할 정도로 수침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인간의 용어죠. 하나님 쪽으로 본다면 하나님한테 폐가 되는 기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자녀같이 부모한테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런데 전제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에 걸맞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기서도 정의로운 분이 답을 하실 것이다. 선하신 분이 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체험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이 말세 더욱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이때 주님의 그 정의를 구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셨는데 또 이제 박성민 목사님도 뻔뻔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게 구하기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건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박성민 목사님. 사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뻔뻔하고 수치 모르는 삶을 살아라.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도랑 연결돼서 해야 되는데 뻔뻔함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그게 가장 적절한 원래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한테 뭐든지 자녀가 부모한테 사실은 저도 제가 옛날이지만 우리 늦둥이가 하나 있잖아요. 늦둥이가 지금 뭐 늦둥이가 아니고 이제 어른이 됐는데 그 아이를 아침에 저를 갖다가 아무 부담 없이 와가지고 깨울 수 있는 사람은 걔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깨우면 깨워요. 그리고 걔는 너무 뻔뻔해요, 사실은요. 별거 아니에요. 아빠 저 좀 도와줘. 뭐 이런 정도죠.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강조했냐면은요. 사도행전 19장 보시면은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방의 기도는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걸 갖다 거기 보면 2시간 동안 했다고 돼 있어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그러한 죽은 기도가 아니고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기도를 드린 분이 있죠.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천 목사님도 아까 사회를 위한 기도인데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는 롯과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 아니야? 아니죠. 거기 보면은 롯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였으면은 기도가 달랐겠죠. 왜 50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건 뭐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의인을 악인들하고 같이 멸하려 하시라니까 하나님의 속성하고 연결을 시키고 50명에서 그 다음에 45명 바꾸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티끌 같고 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함부로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같이 대하지만 예의 있게 존재를 갖다 분명히 인정하면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저는 거기서 아무거나 막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바운다리가 있다. 그 바운다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바운다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은 자녀답게
미사오구를 막 생각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려고 하는 그거보다는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